오늘 전도서가 뭐냐면 지혜서거든, 지혜서. 그래서 오늘부터 한 10조가 될지 13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서를 오늘부터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가 많이 못 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진도 나올 것이고요.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럼 오늘을 잘 들어야 아마 전도서 끝날 때까지가 흐름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도서를 공부할 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누가 이거를 적었는가를 고민한 겁니다. 누가 적었다고요? 자, 봅시다. 1장 1절요. 1장 1절요. 시작. 다윗의 아들 누구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면 누굽니까? 예, 12절도요. 시작. 나 전도사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야,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어를 추정해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저자가 솔로몬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전도자라는 말씀을 전도자를 히브리를 고치면 뭘 하냐면 따로 코헬렛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 단어 두 개만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일부 예배 설교할 때에 제가 부목사들한테 부교육한 데는 히브리 헬라어 그 언어 쪼가리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니까 느낌이 지는 하고 우리를 못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꼭 쓸 때만 써라. 따라합시다. 전도자 코헬렛은 뜻이 뭐냐면 지혜자를 모은다 이 뜻이거든. 뭐라고요? 지혜서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통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은 솔로몬이라고 저자를 설명하고 코헬렛 지혜다. 지혜를 모은다. 그럼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코헬렛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솔로몬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 저자가 누구냐라고 책을 읽었는데 최근 책이 지금 이거마다 두껍게 하다가 끝났어. 저도 읽다가 접었어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답을 내려 하다가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 그냥 결론이 보수주의자들은 뭐다? 솔로몬이다 하고 해외 유학물 묻고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고마 저자는 누구냐? 코헬렛이다. 이 말아본다 말이에요. 저는 두 개 주고 뭐다? 이래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해 보니까 저 솔로몬이 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다 싶어서 그냥 저는 고마 솔로몬이라고 하기 테니까 꼭 안 해도 이거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바다 건너서면 이렇게 고려해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저자 문제가 그래 복잡하고 나면 두 번째가 따라 연도 문제라. 무슨 문제라고요? 그렇게 코헬렛이다 하면 지혜자를 모으려 하면 언제 모아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포로 전에 모았다. 포로 중간에 모았다. 포로 후기에 모았다. 아니다. 이미 신구약 중간 사이에 있는 히브리 헬라식으로 막 전문들도 모았다. 막 이런 논쟁이 나는 거라. 그 책도 두 권 읽다가 접었어요. 왜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도 보수주의자라는 전도서는 솔로몬이나 치면 지금부터 3000년 전 딱 연도가 나오는데 이게 콜로스 지혜자를 모았다 하니까 연도가 막 수없이 늘어나는 거라. 그래서 연도도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유롭게 실어주는 거예요. 괜히 이런 책 읽고 두껍게 읽지 마세요. 그냥 내가 5권을 요약해 줬으면 안 되겠죠? 네. 세 번째로 서론으로서 왜 적었느냐? 뭐라고요? 자, 2절을 읽으면 답이는 2절요. 시작. 예. 그때고 할 때에
오늘 하나 해야겠는데요. 헛되고란 단어가 헤벨, 뭐라고요?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헤벨. 헤벨이란 뜻은 뭐냐면, 이렇게 따라서 바람, 공기, 안개, 호흡, 그 뜻이거든. 헤벨들이 원어를 풀면 헛되다 뜻이 헤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럼 뭐 잡았죠? 바람을 잡았다. 공기를 잡았다. 호흡을 잡았다. 뭐 남습니까? 이게 헤벨입니다. 본 뜻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헛되니 모든 헛되다 이 5번 적어놓은 것 때에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이라 치면처럼 이리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권력이면 권력 가져본 사람이 여러분 헛되다 해야 알아듣지. 거지 헛되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전교에서 1등하는 애가 공부 별거 아니다 이래야 대려되는데 꽁뚱이가 공부 별거 아니다 니네 새끼야 이래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재용이나 만수르나 억수르가 와가지고 동급 별거 아니다 이래 말해야 여러분 뭐 와닿지. 거제배에 부산역에 있는 그러지가 돈 별거 아니다 알아듣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론으로 들어가서 이 전도서를 딱 이번에 하려면 오늘 1번 이게 열려야 전도서가 열리고 지혜서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열리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본론은 조금 할 것이고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10번 할 10번인지 모르겠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설교를 1시간 하잖아요.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 속에는 30분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는 설교를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공부를 하고 조금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서 가르치잖아요. 지혜서 뭔지 아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를 지혜서, 또 다른 말로는 성문서라는데 여기 들리온 설교를 본문으로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르치려면 여러분 전도서 시편 얘기를 가려고 그러면 초창기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창세기지 모세 오경을 설명합니다. 신약 같으면 마태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선지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오고 이러한 기초 위에 삶의 역사 위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히고 우리 치면 인생이 실패하고 성경대 보고 이런 속에서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서는 마지막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해에 벌써 욕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마음에 앉아 전도하니까 그 부분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18년쯤 되었으니까 이제 지혜를 얻어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지혜가 뭔지 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혜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혜가 히브리적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또 하나의 지혜는 그리스적 지혜입니다. 이 두 개가 왜 이리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구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적, 헬라적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럼 히브리적 구조가 뭐냐, 헬라 구조가 뭐냐를 알아들어야 성경이 열립니다.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느냐 하면 전부 다 그리스적으로, 즉 헬라어식으로 이방인의 뜻이거든요.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신이 있다고 이미 존재하고 신이 있다고 믿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헬라 그리스는 신이 없으니까 신이 존재 증명, 신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신이 어떻게 있느냐, 요래 들어간 접근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신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신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전제를 가지고 현실에다가 끌어들여서 우리 모든 현실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삶으로 녹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잠언 다 공부해보면 난 설명했는데 전부 다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적 헬라 같은 경우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되는데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신을 출발했노? 신은 어디서 나왔노? 신의 기원부터, 물질의 기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요, 그리스는 헬라적인 사색적이에요. 사색적. 모든 기원을 찾고,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찾아가야 되니까. 햇빛이 어디서 나고, 왜 나며, 왜 바람은 어디로 돌며, 어디로 돌아가며, 막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면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현실과 관계없이 사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과 동떨어진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교회에 나오면 신앙이 좋으면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면 전쟁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악마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병이와 불이가 없어지고, 그래서 현실 도피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에 오면 뭐도 빠지느냐?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직동 계시하고 직동 계시를 받고 지금도 방서를 쓰고 지금도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 두 번째, 첫 번째 이쁜 여자, 두 번째 이 직동 계시 받는 여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나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허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감사해주고. 이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뜻이. 그래서 지금도 이 히브리적 구조를 갖고 교회에 들어있는데 헬라적으로 가지고 직동 계시를 받고 계속 지금도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성경을 쓰려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도 성경이 쓰여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험에 빠지지 마시고, 히브리적 지혜라는 것은 이미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서, 아멘입니까? 그럼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읽고 공부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성경의 구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욥기부터 시가를 잔세해 보면, 그래서 3번째 보면 성경의 지혜는, 욥기는요 이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쌈판해가지고 고생 누가 하니까 욥이 당하는 거지. 지금 이미 왜 그러면 히브리적 말고 헬라적 그리스를 하면 왜 그러면 마귀하고 신하고 싸우노, 이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는 안 그래요. 이미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에다가 적용하라 지혜를 찾는단 말이에요. 잠언은요, 시편은 그러면 현실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 시편의 내용이 지혜를 기도에 나오는 거고, 잠언은요 이 현실에 살다 보니까 참 여러분 또래들 만나져요. 직장 가면 또래들이 많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 갑질하는 하도 부하도 많잖아요. 요즘 사람은 갑질하는 부하 때문에 못 살겠대요. 신입들이 무섭대, 신입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삶에서 현실에서 지혜를 적용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할 때에, 우리가 할 때에 잠은 이너지에 잠자가 한자로 무슨 잠자인지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아, 알려줄 테니까. 잠자 무슨 잠자 아시면 한자로? 예, 바늘침 잠자입니다. 바늘침. 잠이라는 건 찌른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을 찌릅니다. 여러분 안 찔리는 설교가 문제예요. 안 찔림 받는 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성령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찔림 받고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하도 옛날에는 잠수함이 많아가지고 잠수함이 100 몇십 대 되었어요. 얼마나 타고 들어오고 시험 들고 타고 들어오고. 근데 다 부수고 몇 대 안 남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전하면 이제 삐끼면 안 됩니다. 딱 삐끼면 안 되는 이유. 그게 지금 자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현실의 문제를, 그러면 고통 헛되다, 소용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런 것들을 딱 설명해 주는 것이 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인생은 많은 경험을 갖던 솔로몬,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이런 솔로몬이 얼마나 되냐면 병거, 지금 탱크만 그 당시에 1,400대가 있었어, 1,400대. 그걸 모는 마병제만 12,000명이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부인도 여러분, 첩하고 합쳐 1,000명이라 1,000명. 한 사람도 맞추기 힘든데, 대단한 능력자, 여러분. 한 사람, 정명이 한 사람 맞추기 쉬워, 어려워,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들은 몰라요, 그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올 때에 혼자 옵니까? 자기 부하들 데려오고, 종도 데려오고, 살 때 뭡니까? 우리는 또 잘 사니, 우리 딸 살 수 있는 국물도 지주라,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계약 결혼 때문에. 그래서 나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 2절이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그러면, 이런 지혜들을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2번입니다, 2번.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전도서라는 단어가 뭐랬다고요? 코엘렛. 뭐랬다고요? 지혜들을 모았다. 오늘도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가 모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과 교제함으로써 지혜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헛되고 헛되니, 이 헛되고 이거를 헤벨은 뭐라고요? 한번 두 단어만 공부합시다. 전도자는 뜻이 뭐라고요? 성경지에다 적어놔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전도자 뜻이 뭐라고요? 코엘레 적었어요. 코엘레. 그리고 헛되다 말하는 헤벨, 연기 같다, 바람 같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찹 시작. 찹 시작. 찹. 자기 부르가 잡아보세요. 시작. 잡히면 안 잡힙니까? 요걸 헤벨이에요. 헤벨.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두 헛되다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는 뭐냐고요? 고통이 당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욥이고, 시편은 힘든 가운데 많은 거 어떻게 기도하느냐, 현실적으로 그걸 공부하면 됐고요. 잠언은요, 힘든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이 행동하는 데에 잠언하고 전도서는요 다 솔로몬이 적었잖아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남녀간의 사랑, 니하고 찐하고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젊을 때 노래했거든요. 그래서 잠언 한창 잘 나갈 때에 저만 잠언을 적었다며. 그래서 잠언을 적을 때에 인생을 볼 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적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낙관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전도서는 말년에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다 살다 보니까 비관적입니다. 비관적.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별로 없고 하는 말이 헛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가장 본질이 뭐냐, 궁금 안 합니까, 여러분? 결론, 우리는 성질을 급해갖고 1절, 2절 읽고부터 결론을 궁금한 게라, 우리는. 그럼 헛되면 그럼 뭐가 안 헛되노?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든다 캐주 있어. 그래서 설교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질이 급해갖고 바로 결론을 봐야 되는 거라. 뭐 헛된데 뭐 읽어보면 뭐하노? 이거 뭐 읽어봤자 헛된데. 안 그러죠, 여러분? 제 구조가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을 궁금해가지고 중간 하다가 결론까지 갔어, 결론까지. 여러분, 오늘 뭐 들으면 이걸 수 있어요. 결론이 궁금 안 해요? 잠언 사람 읽으면, 전도서 읽으면서 비관주의 가쁩니다. 허무주의를 가쁘고, 니치가 좋아, 끝나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도서 적을 때 뭐 자살이라 이런 게 목적이겠습니까? 뭐 뜻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 궁금 안 합니까, 여러분? 한번 조금 찾아볼까요? 예, 바로 12장이 결론인데요. 12장.
전도서 12장 봅시다. 12장 9절 봅시다. 9절요. 전도자라는 뜻은 코엘렛이 지혜자에 있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뭐를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뭐를, 그렇게 우리 볼 때 솔로몬의 생각 들으죠. 여러분 10절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는 힘써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것 같고, 여기 바로 그거예요. 잠할 때 찌를 잠자다 한자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박이 목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12절요. 우리가 이 12절을 주로 읽으면 신학생들이 있어서 많은 책 읽으면 끝이 없고 공부하는 건 무언 피곤하다. 가장 좋아하는 중고등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농담을 하는데, 내 아들아, 이 말은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아들아, 이러고. 넘어가서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14절로 시작. 하나님은 그렇게 이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말은 전도서를 다 끝났으니 말이에요. 들었으니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헛되지 않은 일이더라라고 스님이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부 안에 내용을 통해서 헛된 거와 헛되지 않은 것들을 구분되지겠죠. 그 다 경험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뤄내고 나니까 이거 들을 필요도 없네. 그 소리네 뭐. 여기 바로 젊은 사람들, 이게 바로 헬라식 그리스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는 안 그렇죠. 결론이 나와 있죠. 어차피 히브리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이냐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인식으로 다 접근하는 것이겠죠. 저는 막 재미가 있는데 앉아서 저는 재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지 분명히가. 혼자 하소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 드는데 일부는 여러분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같이 웃어도 주고 반응도 보여주는데 여러분도 좀 도와주지 않으실랍니까? 좀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 중에서 자, 2절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요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히브리 저 구조로 딱 가지고 예를 딱 들면 이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등산복 선전할 때에 그 히말라야 14자를 산소통 안 메고 무산소로 등정했던 김창호 대장을 딱 보이면서 이런 말하죠. 지금 여기는 8,848m 히말라야 산 정상, 온도는 영하 30도, 풍속은 초속 20m, 산소는 33%, 숨쉴 수가 없습니다. 산은 높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안 봤나? 안 보시구나.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내가 적었어요, 찾아가지고. 여러분, 산이 높이가 문제입니까? 산이 무게가 문제입니까? 이상시에는 무게를 말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인생 길이가 문제입니까? 삶의 무게가 문제입니까?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은 살다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그거 가지고 그 인생의 무게가 남편의 무게, 자식의 무게, 경제의 무게, 돈의 무게, 요즘 이자의 무게 이래가지고 지금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아니 지금요. 그럴 때에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오늘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은 지혜를 잘 모르는 거죠. 이거 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는 장독 있잖아요. 장독. 그 장독이 숨을 쉬거든요. 요즘 장독은 숨을 안 쉬요. 모르죠. 그 장독을 넣어놓으면 모든 게 다 장독이 숨을 쉬기 때문에 보관이 잘 되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냉장고가 없어요. 겨울에 따뜻한 온기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다 살았습니다.
영양은 김치를 담아 어떤지 아닙니까? 냉장고 없으니까. 느낌 아시죠? 이 김치를 담궈가지고 우물물에 두루박 같이 내려놨는 것도 우물물에. 우물도 없으면 흐르는 물에 놔두는 거예요. 그럼 뭐 김치가 차가워지거든요. 겨울은 뜨거면 겨울에요. 겨울은 뜨거면 여름 고구마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저런 것들. 땅을요, 얼음이 얼어도 위에 30cm면 얼음이 얼거든요. 그래, 밑으로 안 넣으니까 이 땅을 1m 파버려요. 파지고 그 밑에다가 무도 심고 넣고 고무 넣고 흙을 그 다음에 무 다 넣고 고무 넣고 짚을 깔고 흙을 붓습니다. 짚을 깔아야 흙이 내려오지 않고 뭡니까? 그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굳으시죠. 그러면요, 조그마한 구덩이 파가지고 저희들을 그 집어 넣어가지고 그 전 들어가가지고 막 던지네 밖으로. 자, 이게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우리 한국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상해 보지 마, 제발 좀. 이게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혜로 지금.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이 무거운 인생의 짐 속에서 어떻게 2023년도를 함께하는 성도들이 지혜로 살 것이냐. 그래서 전도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번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봅시다. 하늘의 지혜를 누려봅시다. 하늘의 지혜를 내 것을 삼아봅시다. 그런데 지금 내 머릿속에는 왜 요한 두 사람 오늘 안 왔지? 지난주도 안 보이던데 오늘 안 보이고 아프나? 이거 생각 때문에 지금 내 속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뭐 지혜니면 콜라 사고 뭐 해배를 사도 이제 돈을 어떻게 하지? 이자율이 올라갔는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앉아있으면 이게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 저도 지금 내려놓고 나중에 전화 걸어보고 지금 내려놓고 설교하자 이런 마음 먹는 것처럼 우리도 그 근심 걱정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늘의 지혜를 받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 이 말이 뜻이 헬라어로 뭐라 했습니까? 헤벨이라 했잖아요. 헤벨. 이게 헛되고 38번이 몇 번 나온다고요? 요거를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 번역 이랬습니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엘레트, 하벨, 하콜, 하벨. 이 번역 이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헛되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은 헛되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이렇게 했더란 말이에요. 우리 누가 이러지 사람 인자를 5개 딱 적어놔요. 그 번역해보라 이렇게. 이렇게 번역해볼래요? 사람 인자를 5개 적어놓으면 사람 5마리 이거 아니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진짜 사람은 누구냐? 그때 다니게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헛다는 데가 뭐가 안 헛되는데. 여러분 헛되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에 볼 때는 헛되게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도자가 말하면 코엘렛이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 2023년도에 저도 봐도 헛되게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이 경험해보고 가져본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것이 헛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자기가 강력하게 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설교. 그거 너무 좋아가 깨달아. 그게 전도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절 넘어갑니다. 드디어 헛된 게 헛되지 않은 게 뭐냐? 3절요.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전도서에서만 헤아레라는 단어가 아무데나 안 나오고요. 전도서에서만 헤아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궁금 안 하지만은 제가 첫 백이 나왔었습니다. 28번이나 나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38번이나 나오고요. 해 아래의 삶이 다 뭐하더라? 보세요. 3절 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러면 설명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 3절을 반대로 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3절 말을 반대로 해봅시다. 해 아래 반대 뭡니까? 어찌 해 위이지, 해 위. 그러면 해 위에의 수고는 유익하다 이 뜻이거든. 해 아래의 수고는 무익하다 이 뜻이죠. 쉽게 말하면 요것만 풀리면 다 풀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 위의 삶이 있고 하나의 삶은 아래의 삶이 있다. 지혜의 삶은 어디 사는 거다? 해 위의 삶을 사는 거다. 미련한 사람은 어디 삽니다? 해 아래의 삶을 사는 거다. 지금 히브리 지금 논리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전도자가 문제 삼는 것은 사람이 오고 사람이 가지만 사람의 삶의 터전인 땅은 그 자리에 영원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은 그대로 있지만 그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한 세대만 지나면 다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제롬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헛된 것보다 더 헛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땅의 주인인 사람이 어느 날 흙으로 살다가 사라져 버리면 만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죽는지 그대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지혜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몇 절요? 7절까지는 벌써 방송에 3번 넘어갔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서론이었고요. 해답을 찾아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자연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해답을. 그러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의 경험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4절요. 다 같이 4절요. 시작. 예. 영원한 게 영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 살아. 땅은 가만히 있는데 땅이 왔다 갔다 합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땅을 의존한다고 자꾸 땅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 히브리 헬라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왔다 가는데 땅 그대로 있어 계속. 한 세대 한 세대 가고. 그러면서 어디를 보세요? 해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해를 5절로 시작. 해는 뜨고 지는데 그 떴던 곳으로 자연에서 해를 통해서 지를 찾아보는 거라. 그 다음에 6절 시작. 바람에서 답을 찾아본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요 시작. 예, 강물과 바다에서 답을 찾아도 똑같더라요. 못 찾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뭡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서 경험에서 산단 말이에요. 자, 8절 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눈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저를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차례에 따라서 저 산을 이 금정산 좋아하다가 그런데 저 경상도의 항내산에 가봐서 항내산. 우와, 바위가 너무 멋진 거야 막. 뿅 갔죠. 너무 좋았는데 설악산을 보고 눈배리 bus어요. 설악산 가니까 이 산이 아니라 항매산은 산이 아닌 거라. 나 설악산 난리 난데 내가 중국 항상 가고 중국 맞다 촬영지 장가기를 가보고 눈배리 펴는 거야. 더 이상은 금정산이 만족이 안 되고 항매산이 만족이 안 되고 설악산이 만족이 안 되고 이게 눈이 만족이 없다는 건 눈이 만족이 없다는 거. 두 번째, 귀는 들어도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요, 귀가 엄청 커졌습니다. 온갖 유명한 강사들만 전국을 다 왔다 갔어. 그런데 제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는 사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9절요, 시작. 예. 이미 있던 것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 세례본들 다 거의 시야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요 시작.
예.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이 새것지라고 말하는 말을 해도 흥분이 되지만은, 왜냐하면 전부터 있었던 거다, 거기.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청년들한테 말하면, 한 번은 청년이 남들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럼 내한테 어떻게 했냐고 묻더라고. 그래가 설득해도 막 계속 그 자매를 좋다 하는 거라, 막 계속. 자매는 싫다고 갔는데, 그래, 어느 날 나 상담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격파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마지막에 하도 안 됐어. 야, 이 새끼야. 인구 80 중에 40이 여자다! 내가 그랬거든. 문을 탁 닦아나면서,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나갈 때, 뒷문으로 말할 때, 야, 이 새끼, 니는 내 마음 모르잖아! 그래서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래야 이해되지만은, 젊은 애들은 거의 다다 말. 그, 이제, 10절에 이를 가리키는 거라.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나, 우리 이미, 오래 전에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 그 다음에 11절로 시작. 네.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제발 그렇게 이 땅으로 단정지어 보지 말고 제발 해 위에 걸 좀 봐라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어려움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지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답을 찾기 위하여 4절부터 7절까지는 자연에서 해, 바람, 강물, 바다를 예를 들었고 8절부터 11절은 사람 경험에서 답을 찾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1절부터 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적인 노력을 해도 회 아래서는 뭐다? 헛수고들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다 젊은이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왜 젊은이들이 배운 것도 열심히 하면 다 되거든. 그래요. 우리 여기서 재석이 나온 거예요. 내가 본질이 뭐요? 내가 본질이 죄인인데 뭐라고요? 본질이 죄인인데 제가 열심히 하면 제가 더 나오지. 근데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근데 이야기하잖아. 열심히 하면 죄인이 열심히 본들 똥이 열심히 해본들 똥냄새 더 나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죄인인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이 안 통하는 거지. 뭐요? 똥은 아무리 움직이 본들도 똥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근데 똥이 열심히 한다고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 자기를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똥이라는 것을 몰라. 흙이라는 걸 몰라. 먼지라는 것을 몰라. 특별하게 모르는데 이 인간이 우리가 존재인데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 아래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히브리는 신이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흙이라는 거, 티끌이라는 먼지라는 똥이라는 것도 알고 나면 그래서 해 위에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으로써 그때부터 지혜가 나고 삶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은 무익하다. 그 1절 4절 핵심을 탁 때려놓고 그 다음부터 5절 6절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해, 바람, 강물, 바다 다 해도 자연적인 돌아가도 결과가 뭐다? 잊어보고 사람은 또 산다. 망가고 산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9절 보면 세상이 변화된 것 같아도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된 것 같아도 사람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 헛방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새로운 거 하자. 새로운 거 하자. 다 새로 받자. 혈에 그게 거기다라는 거예요. 요렇게만 잘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여기서 1절, 4절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하늘 위의 것을 몰라버리면 이 밑에 것만 해보면 허무주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식 사고방식과 헬라식 그리스 사고방식 굉장히 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설교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구원받아서 성령이 있다라고 설교하는데 의외로 지식적인 사람은 지금 성령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교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안 통하는 거야. 오늘은 잠빼 안 오지, 잠빼게. 그럼 맨날 쟤 찌른 소리만 들리니까 어록이 안 오고 싶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서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없으면 설교 듣지만 자꾸 뭐 화가 올라옵니다. 화가. 왜? 내가 죄인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죄인 인정하면 화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아,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나를 회복시키는 말이구나. 나를 내 영혼을 소치시키고 이래 되는데, 제가 죄인이 아니 머리만 죄인인 사람은 하고 자꾸 짜증나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다른 사람 한 빠져 더 보기 싫어요. 나중에는 아니 한자는 교수님 나 싫습니다. 그럼 니 잘났다가 니 똥 굴다 이런 말을 보고 싶다니까. 근데 도망도 못 가고 그래 옳다고 하잖아. 여기서 오라요 불리고. 그래서 저기 안 꺼진다. 저기 자 빨리 안 꺼진다. 저기 지금 눈치가 없어가지고 저기 빨리 지금도요 무지하면 새롭지 않은 것을 새로운 거 여깁니다. 그리고 망각의 존재인 우리는 새로운 발견을 위하여 인류의 역사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군지 끈질기게 걸립니다. 그 차에. 결론합시다 그냥. 따르기만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있는 인생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히브리 그리스 기회를 주고 합니다. 계속 유론으로 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노? 거기서 들어간 거부터. 그러나 하나님 있는 인생은 이미 존재한다. 아멘입니까? 영접했으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미 그분이 내 속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고 지고 사랑했고 이것만큼 사랑했노 이렇게 들어가 보기 때문에 완전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고로 히브리식 구조를 하면 자연스럽게 전도서를 공부하게 되지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거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요. 시작. 인생을 살다 보니까 헛방이 되는 거야. 새로운 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으니까 내가 그분을 예수로 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지혜자로 인생의 선배로 다 모셔드리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한 세대 상이 아니라 수천 년 세대를 살았어요. 우리 100년만 살아도 김영식 박사님 100년만 살아도 지혜가 넘치는데 1000년이 아니라 만년 수만 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봐도 와 그리 무식합니까? 그 은사를 갚는단 말이야. 그 성령을 모른다는 거지 말이야. 그 성령님을 받으면요 사람은 지혜로 하십니다. 은사로 가는 게 아니라요 가장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 아멘입니까? 지혜로워지고요 말에 지혜로워지고 생활에 지혜로워지고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성령 만나고 막 은사 방언요 그런 게 있죠. 성령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게 더 큰 거다 말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이 하늘의 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영접하고 나면요 영접하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네. 이전 것은 왜 했다고요? 지나갔다. 이제 맞아 내가 새가 됐다. 여러분 2023년도에 새가 된 줄 믿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식으로 하지 않고 헬라도 하니까 내가 영접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혜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 자식하고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이것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은 자식들을 애가 태어나면 입히고 먹이고 사랑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안 한 거예요? 근데 애기는 계속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우리 엄마 말합니까? 사랑한다 했죠? 이 새끼 믿어야 믿어요? 왔다 갔다 해.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고 좀 못하게 하면 똑같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태어나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격려해라고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자식 키워서 맨날 집에서 엄마 젖만 빨고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 다르지만은 30살, 40살, 50대면 네가 자라서 오래 남을 섬기고 베풀고 살아라는 뜻이 갖고 있죠. 하나도 마찬가지 우리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따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라. 할렐루야.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런데 지금도 아픈 사람, 많은 사람은 애기처럼 목사님 사랑 안 해주나? 셀장 사랑 안 해주나? 뭐 돈 안 주나? 맨 애기가 그리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풀고 섬기고 지도자가 되라 그러는데 오늘 맨날 안 주나? 엄마 사탕 2개 안 주나? 뭐 새우가 혼자 다 먹나? 맨날 이런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쪽 빨면서 새우 한 개 딱 빨면서 2개 딱 들고 그 부모가 봐도 애가 웃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면 웃은 거예요. 내가 천지만물을 다 창조했어.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왕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 이 땅에 70년, 80년 보내줬어. 그런데 이 땅이 이 단 줄 알고 하늘의 것을 모르잖아. 창조주를 모르는 거야. 애가 부모를 새우깡이 전부 줄 알고 새우깡 2개가 전부이고 새우깡 한 봉지가 있고 새우깡 공장이 있다. 아빠 공장장이다. 새우깡. 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거든.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한국은요, 지금 빨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력 강조하지 않으면 한국은 금방 망합니다. 왜요? 아무리 회사를 잘 크게 지어놔도 다음 후손이 그를 경영할 힘과 능력이 지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애들이 비록 우리가 돈은 없다 할지라도 요것을 키우고 하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 주간에 장례가 생기고 왔다리 가고 정신없이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장례 마치고 올라가가지고 청년들 그 중고등부 수련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감사하게 제가 좀 보통 그 금요일날 저녁에는 계속 교사들 때는 못 자는데 이번에는 또 교사들이 작게 와가지고 2시간 내가 잠을 잤어요. 그 힘이 나가지고 저녁에 3시간을 때렸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래 중학교 6학년들이 초등학교 아미가 중학교 1학년 되고 온 거야. 그 애들이 알아듣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옛날에는 하지 마세요! 싫어! 이래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깨져나가고 고마워 울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스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가 왕이다가 돼가지고 저 주님 모시고 나니까 회개하고 스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완전 자기가 다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 지가 왕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노? 한국에서 발행을 막 그러노? 니는 왜 그러노? 그럼 근데 복음을 다 깨닫고 나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주님 왕으로 모시고 나면 다 배우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고 싶습니다. 다 바뀌고 완전히 바뀐 태도가 지금 술을 갖다 와서 밖에 내있었거든요. 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막 뻗어가지고 엄마 싫어! 사또 애가 엄마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탁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하고 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은 우리 그 사람은 눈이 침침해져 가고요, 주름살이 가고 허리가 굽어지고 어깨 굽어져 가고 자꾸 발음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속 사람은 날아다 뭐야? 성령이 내 속에 불이 붙지. 이번에도 수련회 청년 섬기면서 힘만 있으면 놀아주고 춤도 추고 싶은데 세상에 오나 이렇게 딸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이제 넘겼어요. 뛰고 싶은데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청소년에 대가라 하는 아빠라 하는 김상근 목사님 모셨는데 그분 60몇 살이던데 막 이래 하는데 하다가 지치고 2시간이니까 물이 아파서 못 뛰는 거라지만 마음은 뛰고 싶은데 거기 그 사람은 늙어지 가지만은 우리 안에 근사님 기도하는 근사님 보면요 속은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불탈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하는 교회의 지혜란 말이에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인생.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할렐루야. 이 아래의 모든 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은 속에 성령이 살아 움직일 때에 그 하늘 위의 삶을 섬기고 살 때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시작. 너희 수고가 시작. 시작.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이 탁 와닿아야만이 내가 영혼을 향하여 울어주고 내가 영혼을 향하여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도 이번에 주로 내가 빚지지 뭐 적자나지 그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영혼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그 수고가 헛되고는 말짱꽝 이게 아니고 헛되지 않은 줄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의 수고가, 한동안의 수고가, 내일은 부르면 안 되고, 한동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돌을 씹어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된 거예요. 이제 2023년도 이 부산을 안고 금정구를 안고 기도하고, 이 금정구가 대학이 4개나 있어요. 352개의 중고등학교를 안고 1860교회를 안고 한번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해봅시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시험 치는 걸 위해서는 밤을 새워 공부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는 그걸 했지만은 주를 위해서 밤을 새우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공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헛되게 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는요,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지금도 장례를 치르고 오늘 저녁에도 8시 위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영혼을 다시 하늘 만날 것인데 헛되지 않은 수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수많은 손길 때문에 어제 여기 와서 청소하는 사람, 또 식당 봉사한 사람, 다준 김장한다고 김치 하는 사람, 부교육자가 바빠 미칠 지경이에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볼 때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 따라만 다녀도 고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위로가 격려가 필요할 선이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팀장님들 또 디렉터들 다 세워줘야만이. 그들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미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늘의 수고를 알고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섬기는 거. 지난주도 초등부에서 집에서 김장하면 못되지 또 교회에서 김장한다고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물에 치대가지고 씻어갖고 또 통에 넣어갖고 담아. 왜 그럴까요? 집에서 안 하니까 와, 경험을 그래 자기가 한번 절해보고 씻어보고 치대보고 그래 그거다가 지가 싼 거다고 그거다가 돼지고기 삶아갖고 씹어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러고. 왜 그래 할까요? 그 헛된 수고가 아니다. 경험을 쌓아가고 사랑을 쌓아가고 구정을 쌓아가고 공동체에서 만들어가는 2023년도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이 땅의 수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수고를 쌓을 수 있다.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영혼을 향한 섬김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비록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의 결과가 시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적중이 뭡니까? 남긴 흔적과 남길 흔적. 남긴 흔적은 그냥 남은 흔적은 생각도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남길 흔적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 남길 흔적을 만듭시다. 세상에 지혜를 쌓는 흔적을 가집시다. 이 땅의 헛수고가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기쁨으로 쌓아서 연말에 간증, 저는 기도합니다. 연말에는 이제 송유의 예배는 간증하는 날이다. 1년 동안 이렇게 간증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죄의 때문에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기 힘겨워합니다.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뜻 살아가기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는 힘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 화내고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살았습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다같이요. 그래서 한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에 넘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지혜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아래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이 사랑 23년도에 주품에 품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품에 품어주시옵소서. 23년도 우리 가정을 이 주의 품 안에, 주의 뜻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 능력 발로 덮어서서 거친 파도가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날아오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말씀 속에 거하시고 그 성령 속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날아오를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가 내 인생에 거친 파도가 와도 하늘 위의 지혜로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함께 날아오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잠잠하게 주고 하늘 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고생이 오지 이렇게 불평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구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 하는 것이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지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칠보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주님 경제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언약의 백성만은 힘을 냅시다.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만 왜 이런 슬픈 당신이 이런 것보다는 우리 형제님들 왜 나만 이 고난이지 왜 나만 내 인생이 이랬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주고 다 같이 합시다. 주님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이자율도 오르고 건강도 약해지고 환경은 꼬여져 가고, 그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언약의 백성만큼은, 함께하는 교회 성도만큼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만큼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떠면 난도 힘들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하늘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하늘 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헛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수고로 결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쉼 얻게 하시고 능살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를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상적인 심령을 해보시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헛수고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하늘의 지혜를 받고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누르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주옵소서. 주여 시원해를 주옵소서. 주여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다가 결실이 안 좋아서 상처를 입었습니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오늘도 불쌍히 줄로 믿습니다. 너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 미쁘시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오늘도 주의 손 의지하고 예 손 의지하고 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두 성도들과 다 아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길
들으사 믿고시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후렴요 내가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전도서를 강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께 다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를 들고 왔습니다. 이타 예물과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흠량하여 주시고 바친 일터마다 손길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새 은혜로 새 말씀으로 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름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